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개 교회가 나온다고 했는데 7개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니까 어떤 교회 이야기하든지 사실 우리 교회에 설명하는 거죠. 우리 교회. 교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 아까 모였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교회는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연합이다 서로 하나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다 맞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그 좋은 말을 우리가 하나 골라낸다면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죠. 내가 또 내가 되는 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나 교회에 와서는 다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죠. 이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다 그러면 가족이다, 또 우리 가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다 이렇게 공동체다.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단어죠. 가족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서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만큼 우리가 좋은 게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게요. 그럼 우리가 되려고 할 때 그 우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 우리가 되는 교회는 우리인데 교회가 우리인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예요.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가족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되려면 그 우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에 계속 남을 사람이고요.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언제라도 떠날 사람이에요. 관계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가족들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가족들끼리 관계가 있죠. 가족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가족 관계 증명서 좀 떼었어요. 이렇게 가족 관계 무슨 일 있으면 가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가족 관계 증명서 떼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있어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학교를 이렇게 기숙사 다니는 학교를 다니다가도 방학이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뭐가 있으니까?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그 가족 관계라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가 어떤 가족의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없으면 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천하의 어떤 하나님도 이 교회를 유지하려면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것, 그 관계 때문에 유지하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유지하는 것, 그 우리가 된다고 하는 건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영어로 말하면 relationship 이렇게 말을 해요. relationship. 그래서 relation하고 ship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의 그 마음, 정신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이거를 하나님의 가족 관계,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가족 관계가 없으면 유지 못합니다.
가족처럼 생각 안 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가족처럼 생각 안 하고 부모가 자녀를 가족처럼 생각 안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틀어져 가지고 가족처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가족은 깨지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이라도 어떤 사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관계가 없어서입니다. 가족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 관계는 육체적인 가족 관계들이 서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족 관계, 친척 관계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한 몸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유기체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체, 말씀이라는 생명체를 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게 가족 관계거든요. 말씀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고 하나 된 그 사람이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야, 너 나하고 관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나? 그러면 교회를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그런 관계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인간적인 마음 이런 거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맺으면 서로 오래가는 거죠. 그걸로 유지하는 게 교회니까요. 가정에서는 말씀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그 내려오는 내력이 있잖아요. 역사가 있어요. 그 집안의 내력이 그 내력에서 아버지의 그 가장이 있으면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가정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의 그 훈시를 받아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라는.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인데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게 언약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한 그 언약의 관계를 계속 끝까지 유지하는 거, 이거를 관계라 그러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이걸 관계가 있다. 서로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교회 한번 왔다가 집에 가는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기 와서 큰 일을 해서 서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로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만 남으면 교회에 주로 와 있잖아요. 같이 공동체와 함께 자꾸 어울리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성경 봐도 돼요. 혼자 앉아서 성경 보고는 방해 안 합니다. 누가 방해 안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냥 같이 혼자 성경도 가서 읽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같이 얘기도 하고 그냥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관계가 생기거든요. 관계가 생기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끈끈한 이런 관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가 뭔지 아시겠죠? 교회가 뭔지 아는데 그게 뭐 때문에 유지한다? 관계 때문에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 게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있는가?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는가? 교회에 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가족 관계예요. 그게 교회를 유지하는, 자기가 교회에 소속되는 그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관계라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무조건 자꾸 와 있으면 관계가 돼요. 근데 안 오잖아요? 가끔 한 번씩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고 그러면 관계가 안 맺어져요.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그냥 저 사람은 교회 교인이구나, 교회 한 번씩 오는 그런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자기하고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교회하고는 자기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방법을 쓰셨냐면, 우리 보고 내가 너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주는 빵을 먹어야 된다. 내가 주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에요. 그게 말씀이고 내가 주는 말을 네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족 관계도 가족에서 자꾸 자기들 식구죠. 자꾸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죠? 그래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입양을 돼서 왔어요. 그래도 같이 가서 밥을 먹고 같이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어디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와가지고 한 몇십 년을 같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가족처럼 돼버립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다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왜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너희가 먹어라. 그리고 그 말씀, 같은 말씀을 같은 식구로서 같은 양식을 먹자. 같은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를 교회 공동체, 교회 관계다. 이렇게 가족 관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해요. 서로 다르지만 계속해서 같이 와서 말씀 먹고 계속 같이 있다 보면 그게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 형성이죠. 자, 우리라는 교회를 가장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가? 또 우리 공동체에 갇힌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함께 관계를 좀 친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 관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새 이름을 주셔요. 우리에게. 그걸 안 줘도 되잖아요. 그냥 새 이름 안 줘도 되잖아요. 안 줘도 그냥 형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뭐 능력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새 이름을 주셔요. 새 이름을 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관계하자는 겁니다. 새 이름을 주고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어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다고 하는 건 침노를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겨. 성령의 검을 왜 주겠어요?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아니 이기는 사람에게 뭘 감추었던 만나를 꼭 줄 필요가 있나요?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보화, 감추었던 말씀이에요. 그 감추어진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왜 하필 줘야 돼요? 관계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필요하니까 내가 너하고 관계하려면, 네가 나하고 관계하려면 감추었던 만나를 네가 먹어야 돼. 내가 감추어 놓은 거를 네가 먹어야, 그래야 나를 알 수가 있어. 나를 알아야 네가 나하고 관계가 있지. 서로가 친구 간에 서로 관계가, 친구 관계가 서로 알아야 친구 관계가 되죠. 모르면 친구 관계 안 되잖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가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친구를 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친구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감춰줬던 만나를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줘서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관계가 끊어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요. 관계가 있으면 믿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연결된 거죠. 사람이 가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자,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 주고 끝? 이게 아니라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대요. 흰돌이라고 하는 게, 흰돌을 줘가지고 흰돌에다가 깨끗한 거 아니에요. 흰돌이면 깨끗한 거, 그죠? 흰돌은 색깔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색깔이 없는 말씀, 그걸 줘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이름을 준대요. 그게 새 이름이에요. 기록된 새 이름. 그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게, 새가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신선한, 중성 단수입니다. 하나의 이름이에요. 하나. 새 것. 그리고 이름, 호노마라고 하는 게, 이게 중성 단수예요. 이름이라는 말인데, 이게 기노스코에서 왔다 그랬죠.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신선한, 깨끗한, 정결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 새 이름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이름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그 새 이름 그러니까 어디다 마박에다 이름을 그냥 딱 누가 써주는 것보다 올라가면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깨닫는 그 말씀을, 정결한 진리의 말씀을, 신선한 순수한 깨끗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새 이름. 그걸 줘야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그 말씀을 못 받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관계를 못 맺어요. 그래서 그걸 꼭 받아요. 안 받아도 되나요? 안 받으면 지옥 가요. 받아야 천국 가요. 새 이름을 받아야 천국 간다고.
만나를 하나님이 감추어줬다면 그냥 만나가 아니에요. 율법의 광야에 있던 만나가 아닙니다. 그거 먹어도 죽어요. 율법인데. 근데 새로운 감추어졌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겠어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죠?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이런 감춰진 만나를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새 이름하고 연결된 말씀이죠. 감추어진 말씀이 열어지는 걸 진리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감추어놔서 덮어놓은 걸 거짓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열어놓으면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참되다, 신선하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 이것을 열어서 주겠다. 감추어진 만나를 열어서 주는 거,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침노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감추어진 만나, 새로운 이름, 이렇게 닫아져 있는 이름이 아니라 열려진 새로운 이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딱 맞아요. 감추어진 만나가 열려져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열어서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깨달음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감추어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새 이름이 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이거든요.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경에서는. 한번 우리가 열거해 볼까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인이 어떤 이름이라겠어요? 카인, 단단한, 창, 작살, 단단하다. 그래서 이게 좀 단단하고 이렇게 막 소리를 우렁차게 울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카인, 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름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 여기에 쓴 이제 해석을, 성경책에 쓴 해석을 보면요, 가인을 뭐라 했냐면요, 가인을 뭐라 했냐면 얻었다. 뭘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남자를 얻었다 이거예요. 아들을 내가 얻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았다 이거예요. 득남했다. 이걸 카인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득남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성경은 아들을 낳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득남했다, 가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요, 아벨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벨이 둘째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벨이 허무하고 이렇게 헛기침, 이렇게 헛숨소리 이런 거예요. 수증기 같은 이렇게 기운 빠진다 이런 거 할 때 하벨 그러는 거예요. 하벨. 그래서 헛되고 할 때 그 헛되고라고 하는 게 헛되도다 할 때 그때가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다 헛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벨은 허무하게 죽는 걸 아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건 득남했는데, 자 보세요. 가인이 득남했는데 아벨이 죽는단 말이에요. 가인을 득남했는데 아벨이 죽는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 다시 임명한다라는 이름이거든요. 쉐트라고. 이게 다시 임명한다는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이름이 다시 임명됐잖아요. 이름이. 그것뿐인가요? 아브람을 아시죠? 아브람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아브람 할 때,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이라고 할 때요, 그게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존귀한 고귀한 아버지예요. 아주 이름이 훌륭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이름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하나님 바꿔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제는 네가 나하고 상대하려면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람으로서는 못 만난다. 네가 나를 아브람으로서는 왜 못 만나냐면 너 혼자 너무 존귀하잖아. 너 혼자 너무 존귀한 아버지고 네가 고귀한 아버지니까 하나님만 고귀한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네가 너무 존귀하잖아. 네가 너무 높아. 너무 높으니까 네가 나하고 상대할 수가 없잖아. 이게 대치가 되잖아. 그래서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야. 아브라함.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혼자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만민의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죠.
만민의 아버지가. 그게 뭐예요? 교회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고요. 그 말을 일부러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인구가 조밀하다. 아브라함이라는 게 인구가 조밀하다. 백성이 있는, 그래서 만백성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존귀한 아버지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이름을 바꿔놓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는 상대를 못하는, 아브라함이 되게 해서 상대하는 거죠. 그것만 있었나요? 사레가 사라 되죠. 사레가 사라 되잖아요. 사레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레, 지배하는 이란 단어입니다. 지배한다. 수령, 두목, 왜 두목 이런 거 할 때요, 그 지배하는 거, 통치자라는 단어에 그 사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사레가요, 통치한다, 지배한다, 통치자라는 단어예요. 사레라는 이름도 굉장히 훌륭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혼자 통치하는 이름이니까 굉장하죠. 통치자예요. 이게 사라르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게 주권을 소유한다, 자신을 통치자로 만든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레라는 단어는 혼자 통치하는 자예요. 자기가 자기를 통치자로 성공하겠다고 하는 자, 한번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사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레를 하나님께서는 사라로 바꾸라 그래요. 사라로 바꾸라는 이 사라는 사라입니다. 사라, 이게 여주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여자 주인. 이게 여자 주인인데, 이게 여자 주인, 왕비, 귀부인, 젊은 부인, 사르의 여성형입니다. 원래는 사레가요, 통치자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통치자의 이름인데 사라로 바뀌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통치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완전 단어가 한 끗 차이인데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름이 혼자 통치자인데, 그 통치자, 내가 한번 이 땅에 하여튼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한번 성공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름 딱 바꿔놔요. 그런 자의 아내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는 통치자인데 통치자의 아내예요. 왕의 아내, 여주인이죠. 여주인, 왕비,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사라로 바꿔놔요.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남편을 주인으로 여기는 아내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혼자 잘나면서 살 수 없어요. 처음에는 사레 마음대로 하갈도 만나라고 했다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화도 냈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을 이제 나중에는 주인님, 이렇게 주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 그래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이름이 바뀌어야. 그래야 사람이 은혜를 깨달아요. 야곱은 어떤 거예요? 야콥이라는 거예요. 야콥,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이 아카브에서 나온다는데, 이 아카브가 속여 넘겨버린다는 단어입니다. 속여 넘어뜨린다, 이런 단어. 발꿈치를 잡는다. 아케브,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 사람이 야곱이라는, 아무리 단어를 쭉 열거해도 야곱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발꿈치라는 단어가 뭐가 그렇게 좋은 단어예요? 항상 뒤에 쳐진 단어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넘어뜨리는 단어고.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진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로 바꿔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를. 자, 어떤 관계냐? 이스라엘을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 이스라엘. 이게 사라, 우세하다, 권력을 쥐다 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꾸는 거지, 이름을. 놀라운 이름을 바꾸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을 완전 전화위복시키는, 역전시켜버린 거죠. 이름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하나님으로서 네가 다스리게 될 거다. 이런 이름, 왕자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신약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울.
구약에서도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온 거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베냐민 지파니까, 바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래도 사울 왕이 대단히 초대 왕이고 훌륭하게 본 거니까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름의 뜻이 간구한 바 된 이란 뜻입니다. 간구한 바 된. 간구한다는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이요. 이 사알에서 나온 건데, 이게 요청하다, 간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달라고 하는 자 있죠. 막 달겨들어서 간구하는 거야. 간청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어떻게 됐든 자기는 성공해야 되겠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 이 땅에서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요구하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이름, 그게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바울이라고 이제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바꿨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파울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이라는 단어예요. 작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파우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파우오라는 단어는 멈춘다, 휴식한다, 정지한다, 단념한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완전 반대죠. 사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막 달겨 들어가지고 요구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멈추어요. 정지해 있어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 때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자기를 단념해버린 겁니다. 자기를 단념하겠다. 나는 이름이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사도행전에 사울이었던 바울. 그래서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새 이름이에요. 성경에 새 이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나하고 관계 맺자 그러지 않습니다. 새 이름을 주셔요. 여러분의 새 이름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밭의 보화와 같은 거고 감추어진 만나예요. 그게 우리에게 새 이름이라고요. 그 새 이름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면 우리는 그 새 이름을 받는 겁니다. 그 새 이름을 먹고 그 새 이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건 내가 새 이름을 받아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관계가 있어야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뭔가 교회에서 우리가 유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 모든 관계에 따라서 이게 유지되는 것인데, 가족도 관계에 따라서이고 교회도 관계에 따라서인데, 그런 관계를 그냥 아무렇게 교회만 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감춰진 만나를 주고, 그리고 새 이름을 주게 해서 새 이름을 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신선한 그 이름, 새롭게 깨달아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 이름을 줘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관계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왜?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 새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진 그 만나, 새로운 이름,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은 사람 아직 새로운 이름이 안 온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 자 보세요. 내 소유를 다 팔아. 밭에 있는 보화 때문에 밭을 샀다 이거예요. 밭이 뭐예요? 교회고 이 속에 있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사버린 거야. 내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자기 가지고 있는 거로 따지면 자기 자식도 있었을 거고, 자기 돈도 있었을 거고,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지식도 있었을 거고, 자기 욕심도 있었을 거고, 자기 성질도 있었을 거고, 자기 교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거만큼 값어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보화만큼 자기에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다 팔아버리고 밭을 사버린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진짜 소중한 새 이름을 받기 위하여 그 밭의 보화가 나에게 진짜 보화로 여겨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밭의 보화 때문에 내 모든 소유가 다 팔아져도, 이것이 다 소유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그 보화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가? 실제로 이게 값어치가 그만큼 나가야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서라도 이걸 팔아서라도 거기 밭을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값어치 있게 느껴져야. 근데 그렇게 값어치 있게 느껴지느냐 하는 얘기죠. 문제는 진짜 그게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지를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거란 말입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있느냐? 너는 너의 모든 것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내 이 보화가, 이 말씀이 새로운 이름이다. 너에게 줄 새로운 이름이었고 그게 감춰진 만나야 어떻게 할래?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진짜 여러분은 새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밭의 보화를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셨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진짜 교회와 관계가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밭의 보화만큼 귀중한 것이 없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관계가 확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